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는 549면쯤에 있습니다. 549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5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최도재 목사님과 함께 엘리야의 탈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의 진짜 위기는 이세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절망과 낙심과 우울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심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져주심입니다. 때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먹여주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그래서 어려워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네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는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주님으로 인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오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위기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엘리야의 후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굴에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왜 여기까지 와서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느냐? 네가 여호와의 산 앞에 와서 서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섰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불에도 계시지 않고 큰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 너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삼고 삼아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다가 까먹었습니다. 너무 격하게 이렇게 고개를 긍정적으로 해줘서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는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7,000명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남았으니 외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너의 후임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너 대신 일을 하게 해라. 너 이후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돌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에게 죽을 거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본인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에게 탁 입혀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의 후임이 되었다. 나의 사명을 이제 네가 감당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엘리사가 그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부모님에게 인사 좀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부모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가 몰고 있던 한 겨리에서 소 2마리를 잡고, 잡은 후에 본인이 사용하던 농기구들로 불을 내서 자기가 잡은 소를 다 삶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3년 반이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시대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엘리사 시대 때도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강력해지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여기저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도 가뭄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엘리사 시대 때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엘리사 시대 때는 내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엘리사 시대 때는 외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양의 양태만 다를 뿐, 정도의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 엘리야 시대도 어렵고 엘리사 시대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명 잘 감당하죠? 엘리사가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감당 못할까요? 엘리사도 사명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금요일날 최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다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다 못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못 누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정찰을 다녀왔는데, 정탐을 하고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믿음의 그릇이 없었던 10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된 사람만 복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준비된 사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시대의 등불이 되어지고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준비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 준비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껏 쓰시고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막혀 있었던 것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으로서 어려운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퇴로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뭘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몰던 소 2마리를 잡고 본인이 쓰던 농기구에 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직업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농사였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에 되는 그 이스라엘의 시간 그때는 농사 아니면 목축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고급 직업일까요? 목축이 고급 직업일까요? 지금 둘 다요?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축이 고급인 것 같다. 난 대관령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됐습니다. 나는 농사가 고급인 것 같다. 난 김포평하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농사가 고급 직업입니다. 훨씬 더 고급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신을 잡고 섬기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알도 섬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엘리사가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남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 2마리의 농기구를 다룰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엘리야를 따라 복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 농부로 살 때 편안할까요? 아니면 예언자로 살 때 편안할까요? 농부로 살 때 더 풍성하게 먹고 편안할까요? 엘리야를 따다닐 때 풍성하게 먹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농부일 때 편안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농부일 때 근심이 덜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서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히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돌아가 버릴까? 나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쟁기를 잡을까? 다시 소를 몰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본인이 떠날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급 기술을 부릴 수 있는 여지를 완전하게 잡고 부셔서 다 해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본인의 퇴로를 차단하고 내가 오로지 의지할 것은 주님, 나를 붙잡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힘든 순간도 이기고 어려울 때도 넘어서서 결국은 승리하고 그때를 간증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결국은 이기고야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겠구나. 예수님 나라가 열리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고위직에 가게 될까.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높은 자리 간다, 네가 높은 자리 간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안다라고 계속 싸웠던 거거든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망하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리고 모처에 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뇨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안함이 다 해소가 됐을까요? 해소가 안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다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놓고서 왜 옛날로 돌아가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고 하면서 전부 다 갈릴리오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예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놓고 아버지를 그리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갈 곳도 있고 탈 배도 있고 잡을 그물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이 기술이 내 몸에 익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퇴로가 차단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말고도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퇴로를 차단하다. 퇴로를 차단하다. 퇴로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7층 예배당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전에 7층 예배당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너무 좁아서 그런지 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7층 예배당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7층 예배당을 허락하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층에 들어올 때는 나와 우리 가족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 7층에서 나가 딴 데로 이동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게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7층 예배당은 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저한테는 큰 간증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때때로 평일날 저녁에 와서 식사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으로 나누고 싶은데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한 전사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셨냐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시자마자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너무 마음이 안쓰럽든지. 둘 중에 뭐였을까요? 안쓰러웠을 것 같아? 눈물을 탁 닦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혀 좌절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너무 신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졌나 봐 어떻게 저래 하면서 우시는 느낌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귀에 자꾸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뵐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많이 어렵다면서 어렵지 않은데요?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아니 고생을 하지 않는데 아니 자꾸 이러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뭐가 문제인가? 아니 문제가 없나? 이러지 말라고 자꾸 이런 대화가 자꾸 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만 뭘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부흥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에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정말 수차례 매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안을 받았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제안을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면 답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답이 너무 뻔히 나와 있는데 그냥 신앙적인 원리로 보면 제가 주님만 의지할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도 붙잡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나 몰라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만 갖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손을 붙잡지 않았을 때의 특징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되게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 목회할 때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말고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 라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주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뭘 구해주랴?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보다 갑절의 영감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야보다 2배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했다. 그랬더니 응답받아서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기록되어있지 않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도 힘들고 엘리사의 시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악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기에 나는 엘리야보다도 연약하고 시대는 점점 악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연약한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전 시대보다 지금 시대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퇴로를 차단하는 것, 주님만 붙들겠다고 결단하는 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 의지와 결의만 가지고는 사명을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퇴로를 차단하고 주님만 믿기로 하고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만큼 주님이 꽉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영감을 허락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주님만 주인 삼고 주님만 붙들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결국 승리하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